우리는 이제 시편 15편까지 묵상하고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이죠. 구약의 기록 선지자의 대표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다, 비기록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록 선지자의 대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심판의 역사가,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선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PPT 자료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여러분 보시면 아수르라는 저 양강 사이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던 아수르,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저쪽에 또한 애굽, 이집트라는 이 세 국가 사이에 지금 누가 끼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그런 구조고, 이 시대는 특별히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 애국가의 국제 정세 속에 지금 누가 몰려 들어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제 역사 속에, 이 제국의 역사 속에, 세계의 국제 정세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출시키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자료를 보시면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주전 721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하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을 때 남쪽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전망해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도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도 망할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700년 후에 오게 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모두 다 끌어안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책의 특징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국제 정세 속에, 제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뤄가시고 기어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유다도 망해 갈 겁니다.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때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 7부족을 왜 다 헤렘, 멸망시키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7부족이 가나안 종교의 우상에 물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토해내는 그 땅으로 누구를 들여다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동일한 기준을 주시죠.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 18장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미를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미 약속의 땅에 들여다보내면서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이 하던 그 역겨운 짓을 하면 너희도 뭐 해내리라? 토해내리라.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뭐를 당했습니까?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결국 그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시작에, 이런 이야기의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 사이에서 법정이 펼쳐지는,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법정이 펼쳐져서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으로 펼쳐지는 것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1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여러분, 보았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펼쳐 가실지를 지금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때 그 계시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지는 것이 참 선지자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사야서가 정경이 된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모두 다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정경으로 채택하여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냐 배반이냐, 순종할 것이냐 거절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할 때에 너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법정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계시는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과 법정에서 다루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 우리는 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관계적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서 깨어진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죄는 뭔가요? 죄. 죄. 부부 사이에서 의가 뭔가요? 부부 사이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그거는 그 차후일 거예요. 차선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의 의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 법정의 시작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북쪽은 망했습니다. 남쪽도 앞으로 망해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깨어짐을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큰 죄는 뭔가요? 자녀의 가장 큰 죄가 뭔가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모에게 자식이 죄 지은 건가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죄 짓는 건 뭡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죄 짓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좋다는 거예요? 바알이 좋고 아세라가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거 말고 돈이나 좀 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거 말고, 그죠? 아버지 믿음 이런 거 말고, 믿음은 내가 알아서 가질 테니까 돈이나 넉넉하게 주시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자식된.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다. 시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 딸은 사랑의 극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 시온은 지금 망대처럼 둘러싸여 혼자 생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두 번째는 4절에도 나오지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4절의 말씀처럼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어지는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왕이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왕이고 유다는 그의 백성인데,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나오는 거 보십시오. 11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뭡니까?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그 예배와 제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뻐 드려짐을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었어요. 가인처럼 예배했다는 거예요. 뭐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왕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왕이고 자기의 계획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거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왕이시면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나 잘 들어주고, 내가 재물 갖다 바치니까 이 재물이나 드시고 나의 기도나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상태, 이 관계, 왕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여러분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정조의 문제고 정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가 누구예요? 남편인데, 신랑인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영원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거룩한 신부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앞서가고 내가 주인이 될 때, 내 마음껏 하기를 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법정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할 때 네가 몇 가지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의 뭐가 됩니까? 신부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 이름 교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유다의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와 교회의 상태를 점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